말씀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띄워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1, 2, 3차 선교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지금 로마 영내에 있는 감옥에 잡혀 있어요.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지난주에 그날 밤에 주께서 저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받죠. 근데 바울에게 와가지고 그동안 고생했다. 걱정하지 마라. 수고해라. 앞으로 내가 더 힘있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격려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실 거로 하는데, 기대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힘이 들어 죽겠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사명을 더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까지 가서도 증언해야 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 주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내한테 힘드나 안 힘드나, 내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내게 무슨 복이 있는가, 우리는 자꾸 그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좋으면 노와 일회의 사건들입니다. 아멘 합시다. 자꾸 그 상황 하나 그거 보고 안달복달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바로 밑에 보면요, 16절 17절에 보면 바울의 조카와 백부장이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그죠? 생질, 조카가 하나 있었어요. 이 바울의 조카가 그래도 자기 삼촌이니까, 그죠? 어쨌든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인데 아주 발 빠르고, 눈도 빠르고, 눈치도 빠르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딱 이렇게 심어주셨어요. 와가지고는 백부장한테 가가지고 그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이 천부장이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죠? 이 천부장에게는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자기의 부주의로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엄청난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도 바울을 돕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조카의 제보를 받고 당장 바울을 가이사르로 빼돌립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 보세요. 천부장에게로 데려가는 18절 쭉쭉쭉 해서 다 알려주니까 더 가보세요. 이제는 이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면서 22절, 너 입 조심해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보안을 딱 단속하고는 23절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자기 밑에 천부장이니까 백부장들이 부하로 있을 거 아니에요. 백부장 둘을 딱 부릅니다. 그리고는 밤 제3시에 가이사라로 옮긴다. 누구를? 사도 바울을. 이 일을 천부장이 합니다. 자기 밑에 1000명의 부하가 있으니까. 그게 이게 단추가 다다닥 맞아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저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밤 제3시라는 말은 지금 치면 밤 9시입니다. 한밤중이죠. 저는 저 시간에 자고 있습니다. 아무튼 밤 9시에 살짝 빼돌립니다. 어디까지?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그냥 안 보냅니다. 어떻게 보낸가 한번 보세요. 보병 200명. 보병이 뭔지 아시죠? 군대 안 가신 분들은 보병이 뭐지 이랄긴데,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일반 병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사람들. 저 보자가 걸을 보자거든요. 기병은 아시죠? 말 타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병사 200명, 말 탄 병사 70명, 창병 이거는 창부대입니다. 창 가진 사람 200명. 계산 빠르시면 빨리 해보세요. 470명이죠. 자기 밑에 부하 1000명 중에 거의 절반을 이 일에 투입을 합니다. 와, 어디 갈지 저런 호의 받으면서 가보신 경험 있습니까? 다른 사람 몰라요. 사도 바울은 죽이겠다는 막 이런 암살 특공대가 막 40몇 명 되고 공회가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대제사장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일할 적에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 밤에 밤 9시에 자기를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가는데 로마 군대가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가 보병 20에 기병 70명 말 탄 사람들이 70명 창 가진 사람들 200명이 자기를 딱 보호해갖고 가이사랴로 착 간단 말이죠.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이런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역시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역시 VIP 대접을 받네? 그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신다더니 틀림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제발 좀 그래 합시다. 심지어는요. 그럼 절에 가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자면 죄인의 몸이잖아요. 바울을 위해서 짐승을 준비해요. 24절 보세요.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합니다. 마차를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최고 호강이죠. 좀 대비가 안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라드는데 로마 병사들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안전하게 로마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26절에 의하면은 이 천부장 이름이 나와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이름이 나와요. 여기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때 하나님 일을 한 천부장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죠.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까지 씁니다. 그게 25절이요. 그죠? 편지까지 써가지고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를 합니다. 각하, 지금 이 사람은 우리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십니까? 로마까지 가는데. 여호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총독 벨릭스 역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가는 일에 최종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재판을 로마 황제에게 가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할 때 총독을 통하지 않고는 어림도 없는 일이거든요. 이 일을 전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괴로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걱정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걸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힘써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일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일에 오히려 박차를 가하는 그런 일로 전부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요래 말씀하셨잖아요. 그걸로 끝. 자, 이제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시간이 좀 나니까 한 5분만 할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22장. 뭐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그 유래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다 보기는 좀 그렇고요. 13절에서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저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이때 이 아브라함을 보고 와, 대단하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한다고 해서 저래 바치다. 역시 아브라함 믿음의 주상이야. 최고야. 그러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이때 알아요. 자기에게는 이삭을 낳을 만한 어떤 것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백세 노인이 힘이 좋아서 아들을 얻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게 이삭을 주셨다. 이걸 알아요.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안 찾겠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 바치라 해서 죽여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소생시켜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일을 그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자꾸 내 생각으로 해요.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없는데, 이걸 왜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영원히 못합니다. 자, 죽이려고 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즉 이삭을, 저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저기 나옵니다. 대신하여. 신앙의 눈치, 힌트가 좀 빨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 말이에요, 그게. 저 순양이 없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이삭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죠. 근데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안 해놓으면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순종할 때 그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 봅시다. 15절. 그래서 나를 위해서 네 아들까지도 내게 바치려고 하니 네 참 대단하다. 내 복 많이 줄게. 우리 그렇게 그쪽으로 싹 돌리거든요. 아니요. 잘 보세요.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내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약속을 한다. 맹세를 한다. 네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즉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으므로, 그 다음 말이 뭐겠어요? 내가 내 독자를 너를 위해 주마. 이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 약속이 17절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바다 모래같이 된다.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저 씨가 누구요? 이삭입니까? 저 몇 번을 말했는데 저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게 여호와 이레예요. 저 씨가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한 이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이 무슨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요?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는 단순히 그냥 뭐 하나님께서 죽을 이삭 대신에 양 한 마리 준비한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좀 띄워주세요. 저때 말하는 저 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성경 3장 16절은 다 요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요절이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해 놓은 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혹은 내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로. 저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맞추시는 분 오늘 점심 때 밥 2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간 산 이름이 뭡니까? 누구십니까? 2그릇 드세요. 그 모리아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시죠? 잘 모릅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아십시오. 역대상 3장 1절. 역대상 3장 1절 맞죠 아마? 한번 띄워보세요. 모리아산. 역대상 3장 1절. 이건 역대하 3장 1절인가? 역대하 3장 1절이에요. 저 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리아산. 제가 성경지리 답사 갔을 적에 그 안내하신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그래도 부산도의 목사님들 쫙 갔는데 모르는 줄 알고 다 물어보더라고, 저거를. 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 이게 무슨 산인지 압니까? 모리아산 아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갈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갑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나중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요? 예수님이. 그게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갖다가 우리같이 하는 줄 알아요.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한치의 오차 빈틈없이. 나중에 우리는 가서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소리밖에 할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부분이죠. 그죠? 결론 삼아서 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부활하로 승리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올리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전도해라 이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걱정도 하지 마라. 왜?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내가 너희하고 함께 있을 테니까. 임마누엘 할 테니까. 뭐 아직까지 주일 하는데 뭐 부족한 거 있으신 분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일을 하는 방법은 딱 하나죠. 사도행전 1장 8절. 요즘만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주르륵 연결을 해서 확신을 가지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바로 좀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제발 부탁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하지 마세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으로 우리가 주의를 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너희 동네입니다. 온 유대, 부산 전체, 한국 전체로도 괜찮고, 사마리아. 저는 아니야 생각하는 데 있죠. 북한, 저기는 아주 안 돼서 저는 아주 못된 사탄의 땅이야. 저거 망해야 돼.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니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는 저 완전 저주의 땅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니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땅 사마리아. 그 다음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땅 끝까지 내 증인된다.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 일을 내가 지고 흔들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금 이제 일의 시작을 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까지 가는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보내시는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닌 우리를 되게 하시고 참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뜻대로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이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와 이레로서 항상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